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신앙 양심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는 살인자고 처음부터 범죄했고 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짓이 가득하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이제 마귀에게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귀의 근성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교보리라 했던 그 근성, 그러니까 피조물을 창조주인 듯 신격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근성이고, 또 한 가지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참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우상들, 곧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하며 이제 또 수많은 우상들을 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걸 사실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또 한 가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귀의 근성을 뭐 여러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는 마귀의 근성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유일신을 부정하고 이제 피조물을 신격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전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타락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불순종했다. 이제 우리는 이 차원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는데 이제 마귀가 뭐라고 사람을 속이냐면 이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람을 속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아요. 이게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대로 사람을 속이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귀로 들려와서 내 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이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말이 귀를 통해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장악하고 이제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제서야 딱 보니까 야, 저 열매는 탐스럽고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통하여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진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랑 동격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럼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근성으로 타락했으니
성경에서는 곧 뭐라 그러셨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치가 없다. 곧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동산에서 예배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특히나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라고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와 전도와 예배,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뭐 하면서 살았냐? 예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뭐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아들이 오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생명이 있었다.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영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마귀의 것으로 타락하니 그제서야 뭐가 되었냐? 육체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욕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욕의 존재.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정욕적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지만 서로의 저탱이 젖가슴을 보고 뭐 고추를 봐도 뭐 이렇게 음란하거나 부끄럽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서로 보니까 내 저탱, 내 고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내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엔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나의 육체만을 위한 생각, 즉 나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가 오는 그 길을 내며 내가 살았을 때는 생명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라.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내가 나와서 이 마귀의 근성으로 내가 나올 때는 이제는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어떠한 모양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이 고기 덩어리인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이 거룩한 것을 이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어 버리는 것이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내 영혼을 거스러 싸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스러 싸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생각이다. 결국 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이 세상적이요. 결국 이러한 생각 때문에 뭐라 그러셨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샘솟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러셨냐 성경에?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결국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러면 육체의 생각을 딱 한 번 지었으면 이제 지옥 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산 그것이 다 나에게는 심판의 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로 섰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의 분량이고 결국에는 육신대로 사는 이것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일을 낸다라는 겁니다. 일을 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한 번 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막 타락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분량만큼 우리는 마귀의 초소, 귀신의 초소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우리 사람의 몸에 이제 자라나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요. 똑같아요. 죄도 우리 안에 우리가 은근히 타협해버리고 은근히 허용해버리는 그 죄는 마침내 우리 영혼의 때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죄가 소리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소리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버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 죄의 문제와 우리의 신세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자들은 육신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파로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내가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의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결국 내 의와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 버릴 때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자가 회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망과 절망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착한 말이나 하고 나를 끝까지 막 낮추는 자가 아니라 내 신세를 바로 하는 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에게 닥친 그 심판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중지시킨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으로 마귀를 음부에 가두시고 결국 마귀는 소생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 딱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신세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셔서 이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그 아들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제 이 육신은 죽습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서게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제는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새를 잡고 뭐 한 것은 그 일시적인 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유예. 그 모든 죄를 다 맑게 씻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보시고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비하셔서 또 이 세상을 두고 오래 참으시는데 왜 참으시냐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대하여 지금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온 인류를 대하여 아들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그 아들의 피가 귀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류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린 그 아들의 피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당한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말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 물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영혼의 때로 서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진노만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생명에 관한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제는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이제 불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죄로 드러난 그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노하심과 이제 분하심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을 뻗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본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뻗어갈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판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판단. 이제 뭐 2장 1절부터 쭉 나가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뭐 이렇게 하고 쭉 나가요. 근데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판단하면 안 되지만
특히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제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리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리고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제 2장 11절에는 이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오고, 이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제가 빗대어서 할게요. 이제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하신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렇게 위아래 옆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전도사님들 상대로 하니까 이런 지식적인 건 좀 해야죠. 이렇게 좀 수준 있게. 이렇게 고라신, 이제 여기가 가버나움, 이제 이쪽 오른쪽 호숫가 위쪽 오른쪽이 이제 벳세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이제 이 위쪽에 이제 지중해를 맞대고 이제 두로가 여기 있고, 이 위쪽이 이제 사렙다라는 지역이 바로 있어요. 사렙다가 있고 그 위에가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 두로, 사렙다, 시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지역도 함락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풍족하고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사치와 향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함락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이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 근데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찾으시는 거예요. 주신 만큼.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의 열매를 맺었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만큼의 열매를 맺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깨달았냐, 예수 속죄의 피를 얼만큼 우리가 맛봤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얼만큼 체험했냐,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신 만큼 거두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속죄의 피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나갔다면 우리는 이만큼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은 이것을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복을 우리가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2장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 쪽을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제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지난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이 맺혀서라던가 뭐 이렇게 아직도 막 속에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여기 이번 연도 이제 그 해 연도까지 이제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궁동으로 이사 가서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뭐 연세중앙교회에 출석을 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키워주고 길러준 이 교회에 내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난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지금 용환 전도사님과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잘 편성을 해가지고 2청년의 원제가 그 당시에 회장을 안 치고 3청년의 또 어떤 이제 여자, 다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앉혔죠, 암흑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회장단들에게 이제 말을 해서 회장단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민이는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영환 전도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나중에 들었던 건데 이제 어떤 기집애 한 명이 저랑 아주 학생 시절부터 같이, 저랑 나이 차이도 제일 조금 나고 저랑 학생부 시절부터 같이 해온 어떤 기집애라고 하기도 뭐한 이제 아줌마인데 뭐 아무개가 있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내가 했던 말은 기도하라고 한 말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랍시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졸고자 빠졌어. 그럼 뭐라 해야 돼요? 혼내야죠. 응? 뭐라 해야죠, 솔직히. 에?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나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근데 이제 원제가 있는 그 청년부 모임에서 질질 짰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질질 짜면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난 너무 힘들다. 나라고 왜 기도 안 하고 싶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이제 스윗한 어떤 남자 무리들이 있었어. 이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막 해주면서 이제 상황이 나를 굉장히 중상모략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내 인생에서 이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을 요때는 제가 여기 있어야겠다라는 선택 말고는 저는 틀린 선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기가 힘들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라는 교역자의 말을 듣고 그 교역자를 인성의 굉장한 파탄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결국에는 제가 교회에서 뭐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오해를 받고 제 발로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기까지는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육신의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갔었으면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 안 하십니다. 저를 사용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항상 저는 말했던 게 그겁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 없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미래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던 그게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인지 여기서 그냥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인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던 어디 있어요? 걔는 어디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였냐 이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성령의 일을 한 자고 누가 육신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진실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했다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영적인 날마다 각성이 아니면 열매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누가 진실이었고 누가 거짓이었는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오해를 받고 중상모력을 받기 쉬우나 결국에는 이것은 누가 증거를 하시냐? 하나님의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2년, 3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나를 통해서라는 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시작이지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하나 세운다? 내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지금 세운다? 이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뿌리를 내리는 철저한 낮아짐과 죽어짐이 있어야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인생 속에서 하나 세운다라는 이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셋이 모여서 우리는 남들과 다르고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는 뭐 어떻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해주셔야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이 울고 불고 쥐어짜고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결국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데 내가 돌아서서 내가 뱉은 설교와 내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영적 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이 땅에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물질도 주세요. 이 땅에서 부자되고 가난하고가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돈이 없으면 망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있어봤고 지금 돈도 없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고 못 될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쳐버려서 못 된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지금 가난뱅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과부의 두랫돈과 같은 그 물질을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에 고된 일을 하고 왔어. 고된 일을 하고 왔지만 말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 이 일과 이 물질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고된 일을 하고 왔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집에서 오늘 쉬었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전도 막 목숨 걸고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아니면 우리에게 복과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과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맡겨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요 좁은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적인 나의 이 생각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영혼육이 머시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살아봤냐라는 거예요. 살아봤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해요, 요즘에. 근데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단순히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의 모습도 그려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돈만 생기고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좀 속편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개척을 떠올려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개척을 할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이 하는 기도의 이 무거운 마음이 이거 평생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편안한 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분이 또 우리 영혼을 능히 천국과 지옥을 보내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하는데 응답이 아직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분량과 그 응답을 받을 함량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이 무겁고 지치는 이것보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쯤 됐으면 오늘 기도를 했고 못했고 오늘 뭘 했고 못했고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제한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이 되지 못하는 그릇, 이 쪼랑 바가지만한 그릇 때문에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괴로우시다. 도우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아프시다. 이 말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저보다 자녀가 둘이 있는 우리 영환 전도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 있을 때 만약에 자녀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자녀들이 구하지 못하여 자녀들이 그릇이 되지 못하여 주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저부터 빨리 벗어나서 은근히 타협하고 있는 이 죄, 은근히 허용하고 있는 나의 이 약점을 우리는 목숨 걸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나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새임교회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참 제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죄송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습이 어땠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고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간 사람들을 뭐라 하기 이전에. 게다가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또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과 영혼 구령의 정신과 뭐 예배 시간마다 뭐 엄청난 속죄의 피해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나와야 될 당사자들은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찌됐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역과 영감과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오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이런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답은 더 뻔해요. 뭐 더 나갈 일만 생기지 뭐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근데 그 뻔한 답에 그 운명에 우리가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움직여야죠. 누구는 기도하고, 이것이 또 움직이면서 뭐 하면서 예전에 저처럼 나 잘났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키워주고 길러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도 새임교회 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때까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모습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부터 잘못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앞선 자로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45분인데 10시까지 15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우리에게 직면하고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현상과 또 우리의 5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 그 신부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 속죄의 피의 은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우리 주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러기에 주님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사 주여, 지옥의 참혹한 신세를 면할 수 없던 내가 주여,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로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여 날마다 신앙 양심의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 인생의 기회, 오직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알뜰하게 사용하리라.
알뜰하게 사용하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초라한 나 주여 이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무능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 주여 제한 없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독생자를 내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믿고 구할 것은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 속에 믿고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리라. 성령의 인도로 살리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 사단 귀신은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죄를 마지막 때에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주여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육신의 기회,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교만, 주여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도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살았다 하나 주여 결국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맥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 없는 구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주님 내 모습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열려 내 모습 좀 보게 도와주세요. 내 모습 좀 보게 도와주세요. 내 모습 좀 보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초라한 나를, 주여 이 초라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되지 못했으며 된 척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척했던 교만하게 짝이었던 내 모습, 주여 나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오늘 예수 속죄의 피 앞에 회개로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영원의 때로 설 그날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주님 앞에 생명과 주여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자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육체대로 살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의 영혼을 거스며 싸워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영혼을 거스며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예수 속죄의 피로 회개함으로 제어하여 버리고 속죄의 피로 회개할 때 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인도받아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버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곧 회개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통해 자복하며 내 영혼의 신세 가련하고 비참하고 땅이 엄짝이 없는 내 영혼의 비참한 신세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속죄의 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있을 텐데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하나님의 뜻과 내 영혼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한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합니다. 마귀 사람 귀신에게 속아버린 이것이 억울하고 분해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람 귀신에게 속아버려 주님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주신 신령한 기회, 주여 일한 만큼 다 내 상이요 내 면류관이요 하늘의 내 집이요 주여 주님의 신부될 제목이거늘 주여 이 기회를 다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날려버린 어리석은 내 모습 주여 이것을 회개합니다. 창조주의 시간, 내게 주신 시간은 창조주의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시간을 허비해버린 나의 어리석은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창조주의 시간을 허비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뜻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살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의 망각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살다 썩어 없어질 비참한 인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주여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나의 영혼의 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의 산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리라. 주여 이러한 순교의 믿음 순교자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애절하게 우리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조금만 더 애절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주여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작정하는 마음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세임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의 사자 강경천 목사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지 못한다는 뇌종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침받아 주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의 제한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목회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역과 영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맡겨주신 영혼들과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일에 목양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의 사자 강경천 목사를 주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며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 증거하며 주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여 지구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주여 우리 주의
새 무대에 새 술을 담듯 주여 주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며 창조주가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에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치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야 합니다. 주여 이겨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채로 지옥 갈 자 없도록, 타성에 젖은 채로 지옥 갈 자 없도록 주여 우리는 서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관 식구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한 지체 성도들이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잘못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에요. 주여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에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위하여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신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